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꺼내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수요 금요 새벽 기도가 없는 만큼 이번 주 특별히 오늘이 며칠이지요? 1일 꼭 큐티를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고, 또 각 동별로 가까이 사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배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아무도 안 와요. 개미 새끼가 들어와도 반갑고, 그러니까 이번 주도 가지러 안 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배는 소중하고 동시에 말씀 묵상이 소중한 만큼 꼭 여러분 필요를 챙기시고 가까이 사는 분들의 필요를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도울 때 편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톰슨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단히 눈에 거스린 거예요. 도무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아니했습니다. 옷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몸도 잘 씻지 아니해서 꾀죄죄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테디라는 어린이만 보면 선생님도 짜증이 났습니다. 공부도 지질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담임,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함, 예의 바르고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대단히 어려움. 3학년 담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이 많음, 아버지는 딸에게 관심이 전혀 없음, 어떤 조치가 있지 아니하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없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이 글을 읽으면서 톰슨 선생님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미국의 풍습이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줄 선물을 좀 준비하고요. 또 어린이들은 학교 갈 때 선생님의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테디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아주 포장이 볼품없고 거칠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테디의 선물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냥 어떻게 어정쩡하게 받고 옆에 살짝 놔두잖아요. 미국은 받으면 그 자리에서 여는 습관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서 아시죠? 창설자고 회장인 코넬슨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갑을 하나 선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포장 딱 뜯고 그 자리에 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니 우리가 준 지갑에 다 돈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지갑은 딱 책상 위에 던지고 우리가 준 지갑을 너무너무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하더니 딱 집어넣는데 선물을 준 사람이 부끄러워요. 영광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요. 모르시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풍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테디 선생님이 톰 선생님이 그 볼품없는 테디의 선물을 열어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팔찌가
가짜 다이아몬드가 10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너 개가 이빨 빠지듯이 빠져있는 볼품없는 팔찌였습니다. 애들이 와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테디 선생님은 정색을 하고, 톰 선생님은 정색을 하고 테디를 향해서, 얘야,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구나, 고맙다, 내가 끼마 하면서 팔찌를 딱 끼면서 테디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향수병이었습니다.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애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서 치치 뿌리면서, 향취가 너무 좋구나, 테디야, 귀한 선물 고맙다 하면서 테디를 돕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업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날 어린이들이 다 귀가한 후에 끝까지 테디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선생님을 안아주면서 한마디를,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테디가 귀가한 후에 선생님은 엎드려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톰슨 선생님은 내가 단지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이의 인격을 돕는 참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테디가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더 이상 엎드려 자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치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일취월장차려갔습니다. 1년 후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책상에 쪽지를 올려놨습니다. 선생님은 내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6년 후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에서 2등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선생님은 여전히 제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자 해요. 선생님은 여전히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셨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 편지가 장황 편지의 마지막 이름이 바꿔져 있었습니다. 닥터 테디 스타도드. 그에 보면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은 몇 해 전 돌아가셨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신랑인 저의 어머님 자리에 선생님께서 앉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멋지게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테디가 주었던 볼품없는 팔찌를 끼고 테디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보냈던 그날 밤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를 전신에 뿌리고 테디 어머니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테디가 다가왔습니다. 포옹했습니다.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때 톰슨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얘야, 그건 반대란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나도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고 너가 알려준 거야.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전혀 몰랐단다. 나는 너를 만나고 진정한 선생님이 되었고 너는 너를 만나고 그 이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를 알게 되었단다.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은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스승 만나고 훌륭한 부모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생애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었던 한 인격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백해요. 10절에서 보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덧입었노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보면 내가 계속적으로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보아스라는 인물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길래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의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휘하의 여성들과 함께 거하며 이삭 죽기를 하도록 패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만약에 이웃에 있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깡패들이 침입할 때를 위해서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청년들을 배치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을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삭 주게 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 수 있습니까? 물 마실 곳을 안전하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밭을 내어주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휘하 사람들을 배정해 줌으로써 룻의 안전보장을, 그 보호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미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시대 갈브레이스는 불안의 시대라고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만 시대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오늘의 이 시대는 현대인의 삶을 사는 모든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갖가지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현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산천초약 갈 곳이 없어서 이방을 유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삶을 살면서 바위 뒤에 숨었고 산성 뒤에 숨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빗발치는 화살이 산성이 막아주고 바위가 막아주셨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전체를 방어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땅이 변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지리산이 무너져서 바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한라산이 바닷물이 흉흉하여 넘침으로 산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천지개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산성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언제든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요동을 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1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2월 21일 날 204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게 9일 전 금요일이에요. 그리고서 어제 3,000명을 이제 능가하게 됐거든요. 하루에 500명, 600명, 8명씩 확진 환자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지리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라산이 막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이 격변의 시대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방책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져야 될 방책이 뭐냐? 첫째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의료협회가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손 씻기를 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마스크도 끼고, 그리고 발열 위험 증상이 있을 때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의 이 상황을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첫째로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든지,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왜냐하면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만큼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 가서 간절히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이 소수자의 영적인 권리도 우리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핏발치는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을 열어 제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특등 신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지 않고 이 개념 하나예요. 주일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아니, 국가는 교회 문을 쳐 닫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교회 문을 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엽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5,000명, 10,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앉을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 신천지 출신 환자들이 들어올 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 구별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록하지 아니한, 설령 등록하지 아니했다도 6개월, 1년 꾸준히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이 아니면 반드시 구별을 해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완전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위험한 것은 첫째로 그들은 목숨 걸고 엄청나게 전도를 날마다 해요. 가지고 한 400명 정도 앉아야 할 자리에 1,000명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다 걷어내버리고 막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1시간 15분 이상 안 해요.
그래서 15분이 넘을 것 같으면 마지막 찬송을 하나를 줄여요. 신천지는 막 3시간씩도 예배 드려버린대요. 우리는 성경 공부 1시간 반 정도 해요. 기름은 2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요. 신천지는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를 하되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씩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정통 진리를 가진 교회는 전도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 머리 아프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회에서 권사받고 10년대도 성경 공부를 잘 안 듣는 분들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단, 확실하게 잘못된 진리를 가진 신천지는 목숨 걸고 가르치고 전도를 했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바라라고 말해요. 저는 절대로 전화 왔을 때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아들, 딸한테 야, 아빠 없다고 해라 이 말 안 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전화한다 하거라 하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부족한 대로 100%는 못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썩으려면 나쁜 종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도록 전도할 때 당신 신천지지? 아니요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를 끝까지 6개월 1년 인문학 강좌도 하고 또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투자도 해요.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복음방에 데려와서 열심히 가르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들어갈 때 그때 신천지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고 우리는 그냥 그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산다 해요. 근데 실제는 나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 이단들은 그냥 진짜 교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고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한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이차고 그리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린대야.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잘못 판정했다고 생각하고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엄청 커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정부 당국이 명단 달라고 하면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해달라고 그러겠죠. 우리도. 그러나 100% 다 줄 수 있어요. 오늘 참석자 100%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설령 의심자가 왔다 하더라도 즉각 다 방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저들은 방역을 위한 전체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냐? 첫째로 여러분과 같이 소수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권리도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거나 예배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곳에서 최선의 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집 대응을 안고 있지 않아요. 제가 부부가 그 패밀리 멤버 가족이 아닌 한 이 한 자리씩 떨어져 앉으라고 얘기하고 다 마스크를 쓰라 하고 토요일마다 전체 방역을 하고 여러분 이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내일 8시 출근하는데 위험한 것은 사실은 밀집 대응으로 전철 탈 때 그것보다 이것이 1000배 안전한 곳이에요. 내일 출근해서 50, 100명, 10,000명이 근무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은 디스코장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은 영화관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은 연극장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에요.
3일 전 목요일 날 구성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12시경에 아나운서먼트가 나왔어요. 이곳에 코로나 확진 판정 의심자가 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쇄하고자 합니다. 했더니 고객들이 한꺼번에 막 계산대로 보니까 수백 명이 몰려드니까 그 계산하는데 마지막 나오는데 40분 걸렸대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시장을 보면 왜 예배당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핸드폰으로 정부 당국이 목사인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첫째로 가능한 대로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다 가정에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경우 첫째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 번째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세 번째로 기타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에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고, 그리고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거예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정부 당국과 의료협회의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어저께 여기저기서 왜 교회가 그 문을 안 닫느냐고 막 닫아버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수 있죠. 왜 주일 예배가 부득이하냐? 첫째로 소수라도 이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교회는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로 예방수칙을 100%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퇴근하는 전철보다 100명, 200명, 500명이 근무하는 출근지보다 이곳을 훨씬 더 안전한 방책으로 방역 대책을 교회는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는 네 번째로 완전히 그 집회 형태와 방역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책이 노약자나 면역이 약한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할 경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인터넷 방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난 엿새 동안 교회를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은 죽을 줄 알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체포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제합리교회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일본 순사가 입구에 문을 못질을 해서 쳐박았습니다. 그리고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약 5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카맣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그날 하루만 예배 안 드리면 됐지 왜 죽어야 되냐고 단 한 번도 한국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불교 교단, 천주교 교단, 기독교 교단, 천도교 교단 중에서 천주교 교단이 제일 먼저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6.25 전란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총칼로 위협할 때조차도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 영광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다 죽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공산당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체포를 해가지고 목에 줄을 매고 큰 바위를 2개씩 묶어가지고 영광 앞바다에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과 그 돌을 예배당 입구 전시실에 전시해놓고 순교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이 버스를 40원씩 수십 대씩 타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 기록을 보고 그 선조들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경배했던 것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다중시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목욕탕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디스코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연극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다 활짝 열어놓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인 나한테 교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묻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소수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교회 문을 쳐 닫으라고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일제시대에도 그 일을 했고 공산주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한국교회는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영화관 간 것이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영화관이 문을 열었으면 교회도 문을 열어야지. 저는 디스코장을 언제 간지 기억이 안 나요. 20대 가고 안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밤 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디스코장을 열었으면 목사가 교회 문을 열어놔야지. 저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안식기간이 갔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나서 지금까지 거의 밥을 사 먹은 경험이 없어요. 얼마 전 하재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가운 신학교 동기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인데 얼마나 귀한 음식 제가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김치하고 밥하고 그냥 교회에서 먹었어요. 제가 코로나부터 안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식당 안 가요. 그런데 전국의 식당들이 문을 여는데 왜 내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고. 이 교회는 디스코장보다 안전하고 식당보다 안전하고 영화관보다 안전하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전체 다시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세상도 그러잖아요. 야,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산성이시기에, 왜냐하면 그분은 반석이시기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산하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